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대림시기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 판공을 위한 양심성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들음과 행함, 또 반석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죠. 들음과 행함, 반석과 모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들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즉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고 말씀하세요.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즉 듣고 실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석은 누굽니까? 반석은 뭡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말씀이십니다. 저도 신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이제 본당 현장에 가본 지가 보자시피 2년은 제외하고요. 그때는 이제 수련 기간이니까. 또 로마에서 공부 마치고 오자마자 금산이라는 참 아름다운 성당에 3년 동안 사목을 했죠. 근데 그때는 신학교도 나가야 되고 또 강의록 준비를 해야 되고 참, 금산본당 교우분들한테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계속 신학교에 있다가 23년 동안 강의하고 2019년도에 제가 4년 동안 시드니에 가서 사목을 했죠. 근데 2년 동안은 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초에 정말 아름다운 태안본당으로 와서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또 이곳을 배웠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느꼈던 오늘 성찰, 양심 성찰을 해보면 한국교회는 바로 들음에서 행함으로 가는 사목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들음보다는 행함 쪽으로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행사라든가 많은 이벤트들이 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성당은요, 일반 사회복지 단체, 즉 시설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이런 복지 시설과 복지의 혜택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당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복지의 혜택은 국가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받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다만 성당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첫째, 말씀이죠. 말씀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음으로써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현명한 사람인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니까 성당은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드니에서도 말씀학교를 시작했고, 또 태안본당에서도 말씀학교를 올해 11월, 9월에 강의하고 10월에 형성하는 학교 준비를 하고 11월부터 드디어 15그룹이 시작을 해서 70명 이상의 우리 루카복음 영적 성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태안본당 말씀학교는요, 성경 공부 방법이 영적 성서 모임이에요. 말씀학교, 태안성당 말씀학교 영적 성서 모임.
시드니 한인성당 영적성소 모임이죠. 그래서 시드니와 태안이 이런 영적 교류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날이 오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학교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럼 모래는 뭘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래는 뭘까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이죠.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능력도 됩니다. 보세요. 모래 하나하나는 얼마나 단단합니까? 모래 하나는 참으로 단단하지만 전체적으로 견고하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모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다. 그런 말을 주로 하죠. 한국 사람들은 모래 같다고 뭉쳐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평소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정말 기쁠 때와 정말 힘들 때 우리 태안반도에서도요. 그 언제 2008년도죠. 그렇죠? 2008년도 말리포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전 국민들이 와서 진흙처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정말로 기쁠 때와 월드컵 때 얼마나 하나가 됐습니까? 기쁠 때와 정말 안타까울 때, 어려울 때 하나가 됩니다. IMF 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풍요로워서 모래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아파요. 요즘에 정말 영화가 인기 1위에 방영되고 있는 서울의 봄인가요?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정말 머리가 좋은 그 군인들의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거. 이번 기회에 많은 20대, 3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정말 더 열광하면서 그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저도 어렸을 때 5.16이라든가 4.19 들었지만 자세한 내막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 당시의 불의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 영화는 집어내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것도 진흙처럼 우리가 역사의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말 비열한 그런 그 머리 좀 좋으면서 비열한 사람들의 이 하나회라고 하는 암적인 존재. 지금도 저는 하나회 같은 그러한 사적인 조직들이 목표를 가지고 얼마나 조직적인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민주주의는요, 신앙의 공동체는요, 조직과 하나회 같은 그러한 또 하나의 그룹 속의 그룹은 그것이 공동체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해보면 그런 점에서 시드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대한본당은 그 문제가 있는 본당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본당이에요. 하지만 있기는 있죠. 우리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 흐린다는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말 이 태안 지역이 청정 지역이고 또 해안 국립공원이고 바다 있고 들이 있고 산이 있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너무너무 이곳은 파라다이스 천국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소소하게 그동안 어떠한 그 코로나가 왔었고 또 그 행동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들음으로써 행동을 하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들음으로써 행동해서 실행하는 이들은 자기 집을 모두 반석 위에, 즉 예수님 말씀 위에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 학교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초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본당에 이런 그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분들이 의견을 내어주셔서 증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거의 3분의 2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정말 이 성당은 기도의 집, 말씀의 집, 또 우리가 신앙의 집, 영적인 집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선의 집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명실공히 태안성당은 바로 우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신비의 삶을 사는 기도와 영성과 또 친교와 자선과 나눔이 정말 풍요로운 곳으로 함께 나가시죠.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인데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모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가 단단하지만 전체적인 견고함은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 모두 말씀으로 전체적인 반석이 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부분적인 진리 괜찮지만 모래처럼 하나하나는 단단하지만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함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데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휘몰아치자 모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행동, 그러니까 들음이 아닌 행동으로만 이 본당이 이루어지니까 좀 센 언니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도 세고요. 행동도 센 언니들이 센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정말 약하고 약한 우리 교우들의 상처를 좀 주고 싶지 않지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주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게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당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 성당 안에서는 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그분과의 관계 좋지 않았던 경험들, 그분하고의 비즈니스 관계에서 돈을 뗐다든가 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성당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사람 보고 성당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또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체계적으로 만날 때 단단한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공동체를 짓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오늘부터 5년이죠. 이 본당이 있으면서 말씀 사목과 기도 사목과 자선 사목, 노인 복지, 사회 복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그러한 공헌으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태오복음이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구약의 토라의 권위 있는 해석으로까지 제시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토라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토대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이야말로 새로운 토라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제시하면서 적대적인 자들의 해석을 배척하는 거예요. 루카복음은 오늘 이 측면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홍수가 난 걸로만 표현하는데 마태오복음은요, 폭풍을 하는 말을 써요. 폭풍우. 그 집이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강물이 말이죠. 폭풍이에요. 폭풍우.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센 말로 폭풍우가 일어나고 상대방의 이러한 내가 만났던 사람의 나한테 폭풍우를 일으켰던 사기를 쳤든 나를 정말 그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서 돈을 꿔서 안 갚고 이거 다 폭풍이에요. 말씀 안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반석 위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항상 폭풍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요, 실제로 비즈니스로요, 신자끼리 돈을 더 주고 받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토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폭풍우는 뭡니까?
왕국이 다가오는 데 있어서 동반되는 시련이긴 하지만,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바로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방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하십시오. 신앙의 방어, 신앙의 지킴.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양심성찰, 이번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사 보시길 바라요. 우리 봉당에 6분의 수사 신부님들이 오셔서 토요일부터 주일 저녁 때까지, 저녁 미사 때까지 성사를 늘 주실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성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사님들이 하시는 돈보스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 건립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 가까이 오는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하는 이 대림 시기의 첫째 주일의 말씀처럼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 바로 변화되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성탄을 맞이해서요, 이 카톨릭 책방, 또 우리 태안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구독 많이 신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복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